저는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둬야,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주로 보면 역사적으로 언제 기록이 됐냐 그러면 주후 67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그쯤에서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70년이 있습니다. AD 70년은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로마시가 AD 70년에 불탔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가 거의 잿더미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로마시에 화재가 난 거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은 어떤 핑계를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시가 화재 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형 참사가 났는데 그 로마 황제가 이 로마시에 불이 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70년대에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아요. 그 로마 황제가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물론 그 전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최고조로 잘했던 때가 70년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문헌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독교에 큰 박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직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공부를 해야 이해를 잘 할 수 있다. 먼저 1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이게 누구냐? 거기까지 줄 거놓으세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앞으로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앞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성도의 정체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네.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이 서신을 보낸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기를 만나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아멘. 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두 번 나오죠. 그러면 2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언제부터 올 수 있느냐?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뭐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기원한다고 해서 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기원하잖아요. 기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평강이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기원. 영어로 우리가 I wish 그래요. I wish. 나는 당신이 뭐뭐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은환 권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원한다고 해서 그 평강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부터 평강이 내려오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그거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안다 그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함으로 그 말이에요. 3절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몸으로 알므로. 그러잖아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기 줄 보세요. 신의 성품. 이게 신의 성품이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해서 신의 성품 그랬는데 신의 성품이 아니고요. Divine Nature. 그래서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품. 그 앞에 보면 육신의 정욕. 비교가 되잖아요. 신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은혜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은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피해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가 오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품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권면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신앙적 권면입니다. 윤리도덕이 아니고 신앙적 권면.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될 텐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공급하라.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는 신앙. 우리가 그것을 5절부터 7절까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더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요, 이 앞으로 교회에게 올 그 핍박, 박해, 위기를 전제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나타날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써서 더해져야 된다. 믿음에 더하고 거기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거기 보면 계속 더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이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힘써라는 표현이 그 밑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러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제가 어제 주일 예배에 그 설교 전에 멘트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상이 무너졌어요. 오늘 실시간 뉴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 1000명대가 되니까 2.5단계가 됐거든요.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3000명대가 된답니다. 3000명이 나오면 하루에 3000명이 나오면요. 이거 완전히 락다운이라고 그래요. 셧다운이라는 것은 일부 문 닫는 거를 셧다운이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다 폐쇄하는 것을 락다운 그래요. 상점 다 닫아야 돼요. 백화점 닫아야 돼요. 그 우리가 매매도 못 해요. 그런 지경까지도 올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들이 지금 일반 병원들이요. 다 코로나 확진자 그 감염자들 병원으로 다 바꾸잖아요. 대학의 기숙사들도 지금 다 행정명령 내리는 거예요. 강제로. 대학에 있는 기숙사들 다 내놓으시오.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병원은 지금 일반 환자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확진자들만 받는.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대기하다가 어쩌냐고 또 한 명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집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입니다. 매일. 지금.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벌써 깨졌어요. 우리가 이 일상, 경제적 일상도 깨졌고 우리의 가정생활 일상도 깨졌고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도 깨졌어요. 벌써 교회를 못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는 분도 몇 분 계시다니까요. 기저질환자, 또 몸이 약하신 분들 못 오시잖아요. 올 수가 없잖아요. 벌써 이 3주, 4주 내에 20명 내로 딱 제한을 하니까 아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의 일상이 깨져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깨졌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AD 70년대에 지금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의 박해는 이런 건 비교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관공서에서 다 직업 다 뺏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 불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네, 순교당한 사람 꽤 많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순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비하면 제가 볼 때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된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요,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염려했던 것만큼은 이렇게 이탈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약해진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이탈은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목사가 회복시켜 줍니까? 저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믿음을 부여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이런 말씀을 2번,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힘써? 더욱 힘써라. 이전보다 더욱 힘써라 그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make every effort. 이 말은 effort란 말은 노력, 수고를 의미합니다. 모든 every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해서 너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야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된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와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너희가 이탈되거나 뭐 되잖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예.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make every effort,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모든 힘을 다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 대신해 줍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은 되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마디라도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있다고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전철이 훨씬 더 위험해요. 버스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당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 가면 뭐 확산되는 줄 알고 뭐 감염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너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더 해야 된다. 그 말은 힘써서 더하라. 그 말은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조건이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면 돼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된다.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일상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강해지면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돼요. 내가 환경을 탓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조건에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강해지면 돼요. 내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극한 환난과 핍박과 위기를 예견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굳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더욱 힘써서 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수고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열심을 다해서 힘써서 모든 수고한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더욱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